바이블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셨을 줄 압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어떤 말을 전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유대 기독 공동체는 어떠한 믿음을 세우며 또 굳건하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도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깊은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 속에 즐거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14장 말씀부터 17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먼저 숲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무엇인가 암시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마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갈지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죽음을 향하여 기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죄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헤롯이 그를 참수해서 죽인 것,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7절까지는 유대 기독교 또 이방 기독교에 대하여 암시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암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에 관한 암시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방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 기독교를 암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공부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팀목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면적 방황을 시작할 때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온 것을 확인하게 만들고, 또 이제는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 때문에 저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법석을 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커지고, 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는 사람들을 모두 흩어버리죠. 그것이 2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 스스로가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또 함께 있으면 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혼자 기도하시죠. 22절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죠.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자, 산을 중요시하는 유대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산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평지에서 설교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 장면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계셨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다시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 혼자라는 말에 세모를 하나 쳐놓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요, 기도를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하나님과 혼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같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보다는 사람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자꾸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독한 기도죠. 그런데 거기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자, 저녁 때에 배 타고 갔는데 오늘날처럼 무슨 엔진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노를 지어서 가는 배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녁 컴컴할 때부터 출발을 해서 아무리 배를 지어도, 노를 지어도 많이를 못 갔다는 것 아닙니까? 깊은 밤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 1시나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자, 고난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자, 지금 광풍을 만난 겁니다. 호수나 바다에는 바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찰랑찰랑한 것이고, 또 웬만한 바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도 안 했겠죠. 여기에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표현한 것처럼 광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8장 말씀에 제자들이 갈릴리를 배 타고 지나가다가 광풍 만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배는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리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옆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아요.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런 겁니다. It's okay라는 거예요. It's okay. 아이들도 어른도 친구들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이거든요. 자, 지금 배를 타고 12명의 제자가 건너가요. 광풍이 불어요. 마태는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1차적으로 이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초대교회,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첫째는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사회에서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옴짝달짝할 수 없는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동족에게도 또는 이방인에게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죠. 이들은 막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맞아, 우리 힘들어, 우리 고통스러워, 우리 핍박이 너무 심해. 세례 요한을 MA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에 떠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지금 편지를 쓴 거죠. It's okay.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왜? 22절 말씀이죠. 23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때문에 힘드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주님을 섬기면서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억울할 때도 많이 있죠. 예수 때문에 당하는 힘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안해요.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이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물결 좀 있으면 어때? 고난 좀 있으면 어때? 예수님이 알고 기도하시잖아. It's okay.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참 많이 받거든요. 자, 25절 말씀 봅시다. 밤사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시나 2시나 3시 이때 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줄곧 놓으십시오. 주님은 꼭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나타나시지는 않아요. 기도하실 때도 있고, 지켜보고 계실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고, 그리고 나타나실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급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세요.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참 좋죠? 자, 땅 끝에 서 있을 때 오시는 주님이에요. 땅 끝에. 땅 끝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 내용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인데 참 멋있어요. 땅 끝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오세요. 자, 이제는요,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결이 치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 이 정말로 극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급히 찾아오시죠. 배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능력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호수 위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근데 이 밤중에 배가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은 배 타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초능력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지? 뒤에서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우회를 할까? 그래도 애굽에 살 때에 배 만들던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빨리빨리 배를 갖다가 수십 척 만들어가지고 배 타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애굽에 있을 때 다리를 놓던 사람 있잖아. 그러면은 빨리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군대를 피하고 이 홍해를 건너가는 게 어떻겠어? 별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생각대로 문제 해결을 찾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초능력의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홍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땅 끝에 있을 때요, 아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2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제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회 속에서 고독한 길을 가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도 조롱을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견디세요. 지금은 기다리세요. 지금은 기도하세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든 일이 더 계속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땅끝이 아니에요. 땅끝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뒤집어지기 때가 되면은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급히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왜냐하면 옆에다가 써놓으시죠. 첫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도 지금 처음 봤으니까 엄청 놀랬겠죠. 병 고치는 것도 처음 봤으니까 놀랬겠죠. 그런데 이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은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뭐 진짜로 뭐 손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수건을 가지고 꽃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마술은 없어요. 최근에 물 위를 걷는 마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누가 밝혀냈잖아요. 그 물 안에다가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심어 놓고 길을 만들고 그 위를 걷는 것이지, 그 속임수지 실질적으로 물 위를 걷는 마술이라고 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할 때 말입니다, 초능력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요.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기 계시래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뒤집어지기 직전에 있는 배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나 우리가 당하는 답답한 일이나 뭐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아픔을 그냥 거기서 끝내요. 위로자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걸로 완전히 끝장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편이 되주시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것이 갈릴리 호수에 밤 1시, 2시, 3시에 떠있는 배가 제자들의 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배, 다른 배도 있다니까요. 그 배들은 같은 호수인데 풍랑을 안 겪었겠습니까? 광풍은 안 겪었겠어요?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배에게는 가지 않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만 온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금 암시해 주는 내용이라고, 또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암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접한 백성들에게 즉시 기쁘게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친숙하니까. 다시 27절 보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12제자는요, 처음에는 귀신이 오나 유령이 오나 그랬는데요, 소리를 들으면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점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눈치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또 나서네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나서시고 계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기가 막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가 참 정말 신기하죠. 어이구, 주님 오셔가지고 얼른 잔잔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당연하잖아요. 지금 막 풍랑이 일잖아요. 광풍이 불잖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잖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좀 우리 배를 지난번처럼 이 물길 잔잔하게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 위협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라고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러질 않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참 독특해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하는 말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지금 상황이랑 베드로가 하는 말이랑 언밸런스인 겁니다. 언밸런스인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나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뭘 해주기를 바라죠?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른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말고 나도 주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문제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자녀 문제 있어도 괜찮고요, 돈 문제 있어도 괜찮고, 뭐 질병의 문제 있어도 괜찮고요. 그 문제는 주님 뭐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인생 살다가 보면은 뭐 다 그런 거죠. 뭐 어떤 놈은 무슨 뭐 늘 편안하고 그래요. 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 아주 멋진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진짜 소위 말하는 뚱딴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베드로는 신기해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물 위를 걸어가는 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대 초대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한번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대단한 도전의 내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나서 나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는 걸 보고 나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친구는 정신 나갔네. 무슨 물 위를 걷겠다고 그래. 얼른 지난번처럼 파도야 잔잔해라 그 얘기를 좀 하라고 그래야지. 아니, 지가 물 위를 걷겠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베드로가 돼보기도 하고 요한이 돼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예수님도 돼봐요. 요한이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섰을 때 베드로가 무슨 요청을 하겠구나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요청을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가 얄미웠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환경을 지금 잔잔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능력 있는 모습으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대단한 기도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라, 걸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을 놀래키는 기도 한번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급히 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먼저 갔는데 그 껌껌한 밤에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 제자들 힘들겠다, 얼른 가가지고 구원해야겠다, 바다를 잔잔해야겠다 그러고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부탁을 들을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물 위를 걷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황당한 부탁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특했을 겁니다. 기특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28절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기가 막혀서 예수님도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면 잔잔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오래요.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거 참 신기한 내용이라는 거죠. 신기한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 뭐라 그럴까, 이 반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전. 이 상황이 지금 대화 속에서 막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했던 요청을 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 또한 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냐, 지금 임마 네가 무슨 물 위를 걸어, 지금 바다 잔잔케 하는 게 이게 더 급하지, 그러니까 그 나중에 하고 그런 부탁할 필요도 없어, 이러질 않고 예수님 또 오래요.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말입니다, 쇼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진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이 없다니까요. 베드로 하나뿐이 없어요. 모세도 못했어요. 모세도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땅을 걸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간 제사장도 말입니다, 물 위로 간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멈추니까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을 걸어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멈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죠. 물 위를 걸었어요.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나고 나서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안 빠지네? 자기네들은 안 가고 싶었을까? 베드로는 평범한 걸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걸 요구를 하질 않아요. 발등에 떨어진 걸 지금 꺼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평범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처럼을 요구를 해야 돼요. 예수처럼. 3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얼마큼 갔을까? 수수께끼입니다. 1m를 갔을까? 10m를 갔을까? 아니면 30m를 갔을까? 그건 천국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물 위를 갔다가 열심히 신나게 걸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30절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봐요. 바람을 봐요. 바람이 물결을 만들죠. 바람이 물결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물결이 있었어요. 바람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때까지도 바람을 느끼고, 이때까지도 파도를 느끼고 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또 지난번에 봤던 파도를 보고 지난번에 느꼈던 바람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지난번에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획가닥해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람도 그대로 있고 파도도 그대로 있는데요, 그게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두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전에처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 눈이 변해요. 환경은 여전히 바람이고 환경은 여전히 파도예요. 근데 내 눈은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 보는 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숨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거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 안 해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환경은 그대로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님 보는 눈으로 변한 거예요. 그 기도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속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경은 요동을 치고 광풍이 있고 그야말로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신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옆에다가 하나 메모해 놓으실래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한심한 나를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신앙인은 그거예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보지 못하는 나를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보지 못할까? 그랬더구만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그리고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음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면은요, 두려움이 와요. 아휴, 취직 어떡하노? 아휴, 먹고 사는 거 어떡하노? 아휴, 코로나 어떡하노? 아이고, 직장 어떡하노? 뭐, 아이고, 이미 두려움이 와요. 어떡하노?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많은 게 거지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에 쭉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 늪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숨 쉬는 거, 신음까지 나와요, 신음. 그 말이 지금 이 30절 말씀에는 무서워, 그 다음에 빠져, 소리 질러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다행히 주여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소리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 빠져가지고 말 못해요. 그런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정말 힘들게 신음소리 냈다는 거예요. 힘들게 두려워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호적대면서, 이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해운대 바다에 들어가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빠져보세요. 거기서 뭐 살려달라는 말을 못해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거기가 묵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자꾸만 세상에 끌어다니는 대로 들어가면서 한숨 쉬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어떡하노, 이런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거기에서 기도 소리 한마디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주여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묵상하고 빠져들어가고 신음하고 그러면은요, 생각처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즐겁게 주님을 부르는 거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면 돼. 천만의 말씀.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신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달래가지고 주여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십시오. 실패의 이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방법, 목숨 걸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 부르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입 다물고 있어야지 거기서 소리를 냅니까? 소리를 내는 것은 입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사여구만 쓰면서 멋있는 기도문이라는 이야기를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참 쓰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쓰는 용어가 있죠. 자, 22절 말씀에도 즉시라는 말을 쓰더구만, 여기서도 즉시라는 말을 쓰네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섭섭한 게 뭐냐면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섭섭한 것,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좀 죄를 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유혹에 넘어져서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인생 살다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안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게 섭섭해요.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그 얘기죠. 일단 그를 붙들어 가지고 구원해 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너한테 섭섭하다 이놈아. 섭섭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지금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를 느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마태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자, 지금 세 가지 얘기를 지금 그 유대 기독교의 그 미래에 대한 암시라고 했잖아요. 그 마태는 지금 유대 기독 공동체에 뭘 얘기하냐면은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내가 이런 걸 암시했다라고 하는 결론까지도 보여주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의 형제인데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누이와 형제들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잖아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 이방인들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비록 지금 저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만 자꾸 그런 의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의심들을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 흔들리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주시는 분 예수다. 의심하지 마라. 지금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예수에 대한 의심 자꾸 들 때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부터 36절까지는 지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삽입 이야기예요. 자, 34절, 36절 다른 색깔로 네모를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이 두루 통지하여 거기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동그라미에서 통지라는 말,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그 단어들이 참 많죠. 아까 즉시 이런 말도 나오고요. 통지했다. 이건 뭐 동네방네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뭐 그런 거 보기 드뭅니다만은 동네에 서커스가 왔었어요. 서커스.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서커스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말 같은 거, 나귀 같은 거, 뭐 강아지 끌고 와가지고 쇼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이 통지를 해요. 통지. 무슨 통지하냐면은 애들이 다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동네 아저씨들 뭐 우리 서커스 왔어요.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그거예요. 지금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 데리고 오죠.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뭐 나병도 있을 것이고 중풍병도 있을 것이고 손 마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많겠죠. 마음의 병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아프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참 힘들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것도 그런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정말 오래 가요. 그리고 깊게 파여요. 이게 수술로도 안 되잖아요. 돈으로도 안 되고. 그런 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은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 그림자만 밟아도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더불어 믿음이 생겨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또 다른 여진 믿음이죠. 여진 믿음. 본진이 있고 여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저분 그림자만 밟아도 저 예수님이 옷자락만 스치더라도 좋겠다, 아니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진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거죠.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본진인 예수님을 믿으면
여진인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할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접촉입니다. 접촉이에요. 좀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한번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지금 13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 빵 조각에 예수님의 손이 접촉되면 모든 사람이 배불러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 손에다가 넣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잖아요. 주님의 손에 접촉된 떡과 그리고 물고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배부름을 줘요. 두 번째, 31절 말씀이죠. 물에 빠진 인생, 주님의 손에 접촉되고 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에 접촉하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유대 공동체가 제가 지금 생각한 것과 같은 것을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빵 조각에 그리고 물고기에 예수님의 손이 접촉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과 같은 그 사람, 인생 끝장난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접촉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인생의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아니 옷자락에만 접촉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얼마나 접촉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접촉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려고 오고 있는데 우리는 싫다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접촉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만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 계신데 도망가지 마시고요. 혹시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몸을 접촉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면 어떨까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기대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나 남아있는 유대 사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암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깊은 접촉을 경험하시다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